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설교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9번째 설교인데요. 제목은 신생입니다. 신생이란 말 아시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짤막하지만 이 한 장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웨슬리뿐만이 아니죠. 개혁자들의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칭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칭의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웨슬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칭의와 신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칭의는 죄의 용서를 통해 나타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은혜, 이것이 이제 칭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은 신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생의 경우에는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for us,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했고, 신생은 in us,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느 게 먼저냐 얘기하기 시간으로 따지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칭의가 신생보다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선후가 아니라 논리적인 선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신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하기 위해 웨슬리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라고 하는 질문이죠. 먼저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 층위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적 정서,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적인 그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 형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도 바로 그런 도덕적 주체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게 도덕적 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스림의 그 행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정치적 형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자연적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도덕적 형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스리는 정치적 행위 주체로서의 정치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정말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자유를, 위험한 자유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차라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만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구속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그런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을 때 그날로 인간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죠.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놀랍게도 마귀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적 욕구, 정욕, 어떻게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인,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가는 짐승적인 그런 속성, 여기에 굴복하고 산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인간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는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마귀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혹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형상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얻는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형적 질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등장하죠. 영생을 구했던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는 오해를 하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너는 내 말을 오해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람 은유이죠. 바람은 임의로 봅니다. 불고 싶은 대로 봅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우리의 뺨을 스쳐갈 때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람의 존재는 때때로 나뭇잎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시적인 영역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없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죠. 위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born of God 이라고도 말하고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born of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감싸 안으므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치 모태에 들어있었던 아이에게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불완전하지만 아이가 일단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된 다음에는 그 아이가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겪음을 통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귀가 열리게 되어서 내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서 지진이나 불꽃이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부터 듣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눈뜸이라고 얘기할까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눈뜸입니다. 이것은 감각 전체가 새로워짐을 뜻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눈을 뜨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각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라라고 얘기할 때 깨달을 각자를 쓰지만은 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뭔가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욕망에 들떠가지고 동물적인 욕구를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신생의 이적을 일으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려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온몸으로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처럼 당신의 숨을 거듭해서 불어넣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측은하게 여기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본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그 가없는 사랑에 우리들이 감화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타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에 의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책에 등장하고 있는 신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창조됨,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짐,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혈기가 온순함으로, 증오와 시기와 사악함이 전 인류에 대한 진지하고 부드럽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바로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생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신생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 이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대하고, 바로 그럴 때 내가 신생을 경험했다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생의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본래적으로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천국에 속한 기질과 정서가 우리 속에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도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행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하죠. 적어도 나는 저 사람들보단 조금 낫지. 이런 슬픈 자기 위안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대적 의로움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시인 김수영 시인이 길거리를 가다가 동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주고 길을 가다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굉장히 의로운 일을 했어. 그러나 그는 시인답게 반성합니다. 저는 그 행위가 그 시혜를 얻는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나를 꽤 근사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의로움, 이것을 우리들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속속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질 때,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생의 이적을 경험해야 하는 까닭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은 마음은 불안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증오, 질투, 복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불화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도 어둡지만은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함으로 행복한 것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녹아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례와 동일합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신생의 표적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가시적인 상징 행위가 아니라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신생을 향하여 열린 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세례 그 자체가 신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을 통해 압니다마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끄러운 행위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세례 이후에도 우리는 이전에 했던 동일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곧 신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생이라고 하는 게 곧 성화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신생은 성화에 포함되지만 신생 그 자체가 성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생이란 성스러워지는 삶의 입구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거룩하게 점점 전개되어 나간다고 얘기해야 하겠죠. 바로 그것이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죽을 때까지 거듭거듭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신생의 은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으켜주시는 사건인 거죠. 내가 문제임을 깨닫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어서 신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안내해 주시죠. 우린 이제 그 은총의 기억을 가지고 두벅두벅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세례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다 저버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 옛사람의 삶을 반복할 때도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전통이 가르치는 태만죄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가져가야 합니다. 성화된 길로 가다가 우리가 때때로 한눈을 팔고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은혜로 녹여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 기도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모든 복 위에 이 신생의 은총을 더하소서. 저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무엇이든 거절하셔도 이것만은 거절하지 마소서. 저로 하여금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이 선하다 생각하시면 저의 평판, 재산, 친구,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 그러나 이것만은 주소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부터 태어나게 하소서. 그런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매일 자라게 하소서. 아멘.